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예배, 영원한 기쁨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걸작품입니다. 아니, 걸작품을 보고 이 정도 감동밖에 안 하세요? 정말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이 걸작품을 정말 보면 사실 그 앞에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감동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걸작품이라는 건 정말 그렇거든요. 보니까 뭐 말만 걸작품이지 별로 걸작품 같지도 않은, 저희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고 한번 놀라셔야 돼요. 일단 한번 자빠지시고 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집사님은 정말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시 한 대형 교회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의 유고가 생겨서 교회가 급하게 청빙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자격 조건을 정해서 교회 발표하고 이제 청빙의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청빙위원회에서 7가지 청빙 조건을 제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들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두 번째, 죄는 아주 선명하게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세 번째, 매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 금요철야까지 훌륭한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며 교회 일도 솔선수범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목사. 네 번째, 11조뿐만 아니라 물질이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다섯 번째,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지만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 여섯 번째, 10대와는 농구와 게임을 함께 즐기기도 하고 어르신들과도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 일곱 번째, 매일 불령열에 불타올라서 전도에 힘쓰되 교회의 기도실을 24시간 지키는 목사. 뭐 이런 조건을 걸고 청빙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7가지 기준을 가지고 7명의 후보자를 면담을 하고 교회 앞에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그동안 7분의 목회자 후보자를 만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번, 아담 목사. 사람은 좋으나 부인이 숲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됨. 2번, 모세 목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산에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음. 3번, 다윗 목사.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 죄를 범한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생겼음. 엘리야 목사.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할 소지가 큼. 세례 요한 목사. 요한 목사는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임.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자꾸 전원생활만 고집하여 곤란함. 베드로 목사. 솔직하며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음. 바울 목사. 능력 있는 설교자요 신유의 은사도 있으나 외모가 대머리인데다가 미혼이라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권사님들이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음. 이상입니다.
너무 완벽한 조건이다 보니 이 조건에 맞출 만한 후보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한 사람 이 조건에 충족할 만한 후보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7분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 신앙의 뚜렷한 족적을 남겼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떤 부족함, 어떤 결핍, 어떤 자신들의 연약함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조건 가지고 이런 교회에 청빙받으려고 하면 이 청빙의 자격에 부적절한 사람들로 내몰릴 수밖에, 그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고 이분들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만나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한 가지는 그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삶 속에 자기들 가운데 약점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자기의 잘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다윗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믿음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앞에 다시 한번 서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열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없이 서기가 너무나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을 당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생각들과 자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등대이든 횃불 위에서든 불타올라야 자신의 불길을 세상 가운데 전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를 때 샘 근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맛도 잃어버리게 되고 만약 불꽃도 우리가 다 이렇게 잃어버려서 불꽃도 상실해버리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샘 솟아올라야 하는 샘의 근원도 메말라 버리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 앞에 서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송국 매체에서 우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 속에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가려 듣기도 하고 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또 세상이 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이 회자될까? 왜 시사 프로를 다루는 프로그램 속에 교회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어지고, 물론 이단들도 지난주에는 한 유명한 이단 교회가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왜 이단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까지도 그 이름이 그렇게 오르내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면서 혹여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여 우리가 피워 올려야 할 불꽃이 꺼져버리지 않았는지,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샘솟듯 올려야 하는 샘물의 근원을 우리가 찾지 못하거나 말라버려서 우리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여 아닌지, 종교개혁 501주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선교,
134년의 역사를 우리가 써오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 워닝이라 그러죠. 워닝 오브 갓, 하나님의 경고 역시도 성경 속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 내려가는 팔복을 지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지만 맛을 잃어버려 당하는 그런 핍박도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버려짐,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짐, 혹여 우리의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져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자가 되셔서 말씀을 7교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어디에서 정말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 네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불을 꺼뜨리고 있다면 너게 있는 그 촛대를 내가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거둬가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집을 버리는 것 우리 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 에스겔 12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나는 내 집을 버릴 수 있다. 난 내 집을 버렸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9장 10장, 11장 어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셔야 할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밖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동편으로 이동하시다가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떠나서 동편산으로 옮겨가신다는 말씀으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 집을 버릴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 엄격하고 존엄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우리 안에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과 또 우리 믿음의 삶과 우리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기회를 주고 너희가 다시금 너희가 초대할 때 너희가 다시금 내 앞에 서서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포도주가 흘러가며
젖이 흘러가며 물이 흘러가며 샘이 흘러가는 이 약속의 말씀은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 모습과 과정과 프로세스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다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내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불꽃이 피어올라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영적인 생명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샘물이 터쳐 올라오게 되기를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영적 어둠에 빠져있던 시대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구호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샘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리 흘러나오는 샘의 원천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 우리가 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낮춰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수준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함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생명의 샘물이 메말라 버려져 있었던 일은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아드 폰테스,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원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고 하는 것을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믿음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그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기도의 문구, 기도의 센텐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어머니가 이상한 기도이지 않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이리저리 불에 넘어지고 이리저리 자빠지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이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물리치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소리 지르기를 간구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과 질병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다면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먼저 이 기도로부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은 두 사람이 맹인이 이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삼자마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와 성경 3000년 역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우리가 501주년 종교기업 기념주의를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 우리 믿음의 가정의 모습 형편, 또 이 땅의 믿음의 교회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먼저 주님께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서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하여, 다시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7번 거듭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각도를 맞춰 가야 하는지, 자기 자신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새롭게 하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의 모습을 고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옳게, 그리고 온전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고집하고 있었고 듣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올바르게 올곧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땅 가운데 찾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올바름의 공동체, 믿음의 모습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마땅히 값을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내가 지불하면서 내가 의를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믿음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함도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핍박을 반드시 경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는 없어져 버리고 맛은 잃어버리고
빛은 잃어버리고 샘물도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버려져 밟힌 바 되는 세상의 믿음의 자리에 이 땅이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던져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세상의 믿음의 양상은 아닐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고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아무 박해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얼마나 많이 추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박해도 아무런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믿으라는 말도 외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성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나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아가면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믿음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몫을 지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어떤 벅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던 모든 것들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이제는 내 짧은 생명에 받은 날 동안 세월이 속히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곳에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믿음의 값을 함께 의 가운데 지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서문학교의 감독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리고 속사도 교부로 살아갔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자기 믿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로 인해서 화형을 당할 처지에 처했을 때 그가 죽기 전에 평소에 존경했던 한 관리가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평생 86년간 나의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의 인생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난 하나님을 믿는 자라 내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다 함께 허락받고 믿음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다시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의를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의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영광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